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때입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나오는 그런 때예요.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을 잘 이겨내야 돼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지요. 첫째는 집 나간 아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나옵니다. 셋째는 큰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큰 아들은 그 환난 속에 있는 자를 바라보는 자의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개인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사업장의 위기를 잘 이겨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위기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해결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세계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알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그 위기 속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초가 뭐냐,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아버지 17절 봅니다. 17절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 이걸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깨닫고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알, 믿, 순, 체, 영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 하나하나를 만들 때 뭐라고 그래요?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더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들을 사람들이 그걸 다스리고 그걸 정복하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라, 행복하라.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할 때 오해해요. 진노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오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오해지요. 복주기 위해서 인도한 거예요. 고난도 복주기 위한 것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요, 좋은 것이 있으면 옆에 앉혀놓고 함께 먹기를 원해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뭐가 생각나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뭐가 생각나요? 부모들은 누가 생각나요? 네? 자녀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별로 생각 안 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우리 딸하고 먹고 싶다. 우리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우리 옆에 앉혀놓고 함께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걸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문 좀 열어줘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좋은 걸 주고 싶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얻으리라.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묻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하는 거지요. 자기 의로운 대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대로 판단하는 거지요.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시험 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걸 회개, 이렇게 회개. 회개는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제 생명의 삶 큐티 내용이에요. 사사기 10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다 섬겨요. 사사기 10장 5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데 7가지 우상을 섬겨요. 7가지 우상이라는 것은 7개만이 아니고 뭐라고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요. 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를 도왔고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출애굽시켰는데 왜 나를 믿지 않고 이방신을 의지하니? 진짜 이방신이 너희를 살릴 것 같으면 그게 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해요. 왜 근심해요? 이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만 되거든. 근데 버려야만 되는데 근심하는 거죠. 벌할 수가 없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고난 당할 때 대처하는 방법을 성경에 미리서 기록해 놨어요. 너희가 잘못하고 너희가 잘못해서 징계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제발 이렇게 좀 돌아오라. 그 얘기가 역대하 7장 13절로 17절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라는 거예요. 하늘이 닫고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토지소산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뭐라고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때 너희 이렇게 해라.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예. 여러분, 이때 우리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오고 우리 교회가 더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 가졌어요.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돌아올 때는 겸손하게 돌아가야 돼요. 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겸손해진 거예요. 아버지는 거 다 주세요. 이렇게 교만했던 아들이 완전히 겸손해진 거죠. 아버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게 나는 불릴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예,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만 가진 게 있으면요, 교만해져요. 돈이 좀 있으면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지식이 좀 있으면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고, 권세가 있으면 권세 때문에 좀 교만해지고, 이런 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지불했고 우리의 필요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믿음으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은혜는 과거에 다 주어졌습니다. 현재 믿음으로 이것을 쟁취하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영광과 풍성함이 다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자는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있지 않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 감사해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도 감사가 돼요. 핍박도 감사가 돼요. 은혜가 떠나면 감사가 사라져요. 원망, 불평이 앞서게 되는 거죠. 왜 감사하게 될까요? 이게 다 주어진 게 내게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들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여러분 마음에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다 감사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걸 다 주십니다. 자, 20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미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나갈 때부터 알았어요. 쟤 망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 아들이 좋다니까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중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거리가 아직 멀리 있는 거예요. 아들은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갑니다. 달려갑니다.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습니다. 아들아,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왜 이제 왔니?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얘기해요.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잔치를 베풀어라.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야, 아버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못한 사람들 보면은요, 용납을 잘 못해요. 그 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놈, 저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주색 잡기 하다가 돌아온 놈. 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종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누구든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 얘기 못하도록. 그러자 그의 종들까지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즐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밖에 오다가 밖에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온 거예요. 그날도 일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뭐라고요?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놈, 뭐가 좋아서? 나는 양새끼 한 마리도,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해줬는데. 분노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자칫 잘못하면 큰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내 열심, 내 의,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리지 못하면 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 먼저 여러분 해야 될 거는 봉사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식이 아니라 종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도 누리고 나누고 흘러보내고, 그래야 여러분의 속에 분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 자기 의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분노가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빠져버린 거죠. 그게 평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의 마음을 보고만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의 마음은 아니에요. 자,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다 줍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있는 거 다 너 건데 왜 누리지 못하니? 여러분, 오늘 온 세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저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 간증이 쏟아져 나오길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길 원한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주길 원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위기 때 여러분 기회로 잘 삼으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장 귀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